규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는 규칙이 정말 필요해요. 애들한테 규칙을 정해서 그걸 못 지키면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버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네. 예배 시간에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는 아이 1학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달란트도 뺏어보고 선생님이 전담 마크도 많이 하죠. 해봤는데 또 설교 시간에 손잡고 세워놓기도 해보고 야 근데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사실 저희가 종종 보는 경우가 또 있죠. 설교 시간에 있죠. 정말 설교 시간에 뭐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시간에 그냥 다 침투하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있어요. 게 아마 누군가는 그냥 그 아이를 내버려 둬라 그냥 그럴 때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도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드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맞아요. 이게 주변의 영향을 또 너무 끼쳐버리는 거죠. 설교 시간을 또 이제 또 애들 집중력을 어지럽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를 바로 세워야 다른 예배들도 바로 세워지니까 이것은 정말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인데 학생들이 토요일에 와서 이제 토요일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그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주일까지 보내는 그 1박 2일 사역을 벌써 거의 5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할 때 과연 우리한테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었을까요? 너무 많이 있죠. 그럴 때 싸워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내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 정답이 없더라고요. 정답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그래도 오늘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원래 져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져주는 역할 하자. 그리고 당연히 막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이 속 뒤집어지는 걸 이 친구한테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거를 같이 교사들끼리 또 우리 같이 이 아이를 케어하는 우리들끼리 이 감정을 달래고 회복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물 주시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는 좀 져주는 식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방식이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먹힐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세게 화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화를 내야 되고 이게 사실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규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는 규칙이 정말 필요해요. 애들한테 규칙을 정해서 그걸 못 지키면 사실 같이 할 수 없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룰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 룰을 사실 가르쳐주는 건 저는 방법을 생각하고 어쩔 때는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어쩔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배제 하던 페널티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거 화내는 거랑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사실 지금 저는 혼자 고민할 수가 없어. 이거 사실 교회 학교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하지 맞습니다.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할 거예요? 말씀드리는 방법도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이 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고민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사실 사역하다 보면 당연히 저런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설교 시간에 자꾸 이제 끼어들고 자기가 뭘 한마디 해야 돼. 더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이제 아마 그런 친구일 것 같다라는 뭔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아예 설교에 그 친구를 써먹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개인의 감각과 뭐 이런 게 조금 영향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얘기를 받아서 너가 틀렸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라고 끌고 간다던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오히려 역으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이가 아직 에너지를 확 쏟아내지 못해서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에너지를 이렇게 쫙 쏟아내게 해주면 또 설교 때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움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교회를 보러 갔었을 때 그 교회는 제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는데 분명 예배 시간이야. 근데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 계속 뛰어다니건 아니면 어때는 벽에 누워 있어 막.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까?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죠. 누군가는 이거 그럼 그냥 방치해 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교회도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그 교회는 그냥 그런 거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인데 선생님네 교회에서 그렇게 하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사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버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네. 또 전도사나 그 교사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 학교나 수업 시간이면 뭐 이거는 뭐 어떤 종교 영역도 아니고 야 당연히 조용히 해 지금 수업 시간이잖아 조용히 해 이게 되는데 예배 시간은 또 이게 또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막 혼내버리면 애들 입장에서는 또 뭐야 그럼 우리 예배 시간에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정말 어려운 고민인데 애들이라는 게 어떤 게 딱 우리가 교육 똑같지도 이렇게 했을 않고요. 때 맞아요. 이 인풋이가 이 아웃풋이 나와라는 개념이 사실은 맞아요. 성립이 안 잘 통하죠. 돼요. 성립이 안 되죠. 통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 고민 자체가 네. 제일 좋은 아웃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풋이라 생각해요. 어쨌든 뭐 정리하면 네. 락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분명한 규칙은 정하고 분명한 규칙들은 이렇게 딱 정해서 요거에 엇나가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전도사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교회적 반응. 교회 우리 교사 전체 우리 교육부의 반응으로서의 규칙을 좀 명확하게 네. 정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안에서 하지만 그 아이가 또 그런 에너지 덕분에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서 네.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황을 다 모르기 다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좀 전화위복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네.